여러분 구정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코로나로 어렵지만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영적 성숙, 다른 말로 하면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신자는 단지 일시적인 마음의 감동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조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커다란 돌덩이를 가지고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감정적 터치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돌덩이에 밑그림만 그린 것과 같습니다. 돌덩이에 밑그림을 그리는 순간에는 무엇인가 아름다운 일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것뿐입니다. 여전히 투박한 원석으로 남아있죠. 반면에 참된 은혜는 정으로 원석을 내려치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은혜가 날카로운 정이 되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모난 부분을 다듬어 점점 더 아름다운 조각상이 되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는 것이죠.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이 성화의 망치질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세 가지 인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화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내 자신과 나의 모델이 되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성화는 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성화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지식 중에서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나의 외모, 성격, 경험, 스펙 등을 말한다면 그것이 나일까요? 나를 나로 규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나보다 주위에서 나를 더 잘 압니다. 마치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나보다 내 주변에서 더 잘 아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마다 체취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요, 그것을 잘 못 느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냄새가 나는지 더 잘 알고 분별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저 자신이 박용모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제가 태어날 때 나는 박용모다 이러면서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저를 박용모라고 불러주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박용모라고 인식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저를요 임영웅이라고 불렀다면 제가 지금 임영웅인 줄 알고 살고 있겠지요.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을 가르쳐보고 그분들이 저의 가르침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시 중에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 차례 보셨을 텐데 제가 한번 한 구절을 낭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여러분 너무 좋지요?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에 핀 꽃은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꽃이라고 불러주자 비로소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그 꽃에 야 향기가 나네 라고 하면 그 꽃은 향기로운 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불러주고 누군가가 그에게 의미 부여하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에 합당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온전하게 내게 의미 부여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그럴 수 있을까요? 온 세상에 그럴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기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나로 합당하게 규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나의 나됨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거부하여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나의 존재에 합당하게 이름 불러줄 그 분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의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 상처받고 고통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담은요, 타락 이전에 자신의 배우자 하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낭만적입니까? 예. 하와는 아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불렸습니다. 타락 이전에요. 하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 좀 찌질하지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 여자가 나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와는 타락 이전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불렸다가 타락 이후에는 타락의 원흉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세상은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내 존재에 합당하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욕을 듣고 커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욕 먹어도 되는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해요. 지배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들의 성향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그나마 어린 시절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비교적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자라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타락한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학교는 성적으로 아이들을 규정해요. 성적이 좋은 아이는 좋은 사람으로 불리고
성적이 나쁜 아이는 모자란 사람으로 불립니다. 외모로도 사람을 규정합니다. 예쁘고 멋진 사람은 호감 있는 사람으로 불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비호감으로 불립니다. 자본주의는 사람을 자본의 규모로 규정합니다.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 인생이 비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내게 부여한 이름들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나를 모자란 인간으로, 비호감으로, 쓸모없는 인간으로 부를 때 누구나 다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불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소유하면 돼요. 세상이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을 가치 있다고 불러주면 자본을 많이 가지면 됩니다. 세상이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을 가치 있다고 불러주면요, 그 학벌을 가지면 돼요.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소유하면 세상은 나를 그에 걸맞게 불러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의 방식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왜곡해서 인식하게 돼요. 세상이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다 보니까, 그렇게 나를 불러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소유한 것이 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명품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명품에 열광할까요? 그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소유한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들어보셨죠? 내가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가 나를 규정한대요. 내가 사는 집이 바로 나래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타는 차가 나를 말해주고, 내 직업이 나를 말해주고, 내 자녀나 내 남편의 성공 여부가 나를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비참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소유한 것이 내 자신이라면 그 소유를 상실하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죠? 바로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이나 차가 나라면요, 그 집이나 차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혹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요, 내 가치가 상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을 소유한 사람보다 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 고부간의 갈등이 극심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과거 우리 어머니들은요,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아들을 얻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었고, 아들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즉, 내가 소유한 아들을 나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해서 다른 여자의 품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어요. 단지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들이 곧 나이기에 나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미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모두는 이런 방식으로 나를 규정하는 데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화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규정한 나를 나로 여기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 영적 성숙이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 혹은 영적 성숙, 성화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화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소유의 유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성화가 소유의 유무와 상관이 있다면 수많은 순교자들과
청빈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겠죠. 성화는 세상이 규정한 나 혹은 무엇인가를 소유한 내가 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정도 규모의 교회의 시무 목사로 불리는 박용모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자식을 셋이나 가지고 있는 박용모가 성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정반대로 세상이 나를 규정한 그 규정들을 다 벗어버린 자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박용모 그 자체가 성화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꾸밈 없이 존재 자체로 선 자가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성화시키기 위해 그를 세상의 규정들을 벗어버린 존재 자체로 서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가 이것을 잘 보여줘요. 4장 46절,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버나움에서 약 30km 떨어진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왕의 신하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본문은 왕의 신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왕의 신하라고만 언급합니다. 왕의 신하라는 호칭은 두 가지를 강조한 표현이에요. 첫 번째는 그가 사회적 지위가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왕의 신하였기에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따르고 그의 지위에 걸맞는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을 찾아가 부탁을 한다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에요. 평상시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는요, 예수님이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로마가 세운 분봉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겠죠. 잘못해서 왕의 귀에 들어가 오해를 받게 되면요, 반역죄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봐도 그렇고 정치적 상황으로 봐도 그렇고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신의 사회적 지위, 자신의 위상 등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자신되게 한다고 여겼던 여러 가지 소유를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아들의 병 때문이에요. 분명 그는 아들의 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의 신하라는 지위도,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무엇도 병에 걸린 아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명성과 소유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그는 과감히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신자를 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세상의 규정과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소위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가지는 부, 명성, 사회적 지위 등 세상이 규정한 나를 벗어버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자체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소유한 것이 나인 줄 알았는데 그것들을 몸에 두른 채 뭐라도 된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살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나니 그 소유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진짜 나를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로 서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가 비로소 성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고 찾아온 그를 더 내려놓으라고 몰아붙이고 계세요. 완전히 벌거벗은 존재로 서도록 요청합니다. 자, 4장 48절 49절 읽어볼 텐데, 이 지금 왕의 신하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뭔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봐야만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신하가 다시 한번 자기 집에 내려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여러분,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아직 그가 벗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옷이에요. 아버지라는 옷이에요.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왕의 신하라는 옷은 과감히 벗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벌거벗은 존재로 주님 앞에 서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아버지라는 옷을 입고 아버지로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향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다시 한 번 더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통찰이 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문제로 기도하죠.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성화시키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자식 문제는 나의 지위나 명성, 지식과 부등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식 문제를 가진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체면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자식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되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모에게 한 가지 더를 내려놓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로서의 타이틀마저도 내려놓도록 요구하십니다. 누구의 아버지나 누구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의 우선적 관심은 기도하는 나, 간구하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지금 주님은 신하의 아들의 질병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간청하고 있는 신하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들의 질병에 더 관심이 있다면 요청대로 내려가서 고쳐주면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신하와 무언가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50절 말씀 읽어볼게요.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신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미 특세 때 이 부분을 설명드렸지요. 즉 주님의 1차적 관심은 신하의 아들의 질병이 아니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 신하입니다. 신하가 먼저 자신의 성화의 분량을 감당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1차적 관심은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머니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은 어머니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벌겨벗은 존재로 서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성화하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요, 정당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 어머니보다 고귀한 직분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 제목보다 더 숭고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머니로서 기도하면요, 내 기도는 언제나 정당하고 언제나 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됩니다. 때문에 어머니로 기도하는 기도는 나를 정당화하고 나의 간구를 강화하지 나를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먼저 서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화하도록 이끄십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 고침을 위해 갔지만 아들의 병 치유에 앞서서 예수님을 말씀으로만 믿는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성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성화하자 아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뒤따라왔습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은 신자가 겪는 모든 상황과 문제에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제가 대광교회 목사로서 대광교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박용모로서 존재 자체로 먼저 서길 원하십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을 먼저 보도록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뜻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성화를 이루도록 저를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을 잘 따르게 될 때 비로소 문제 해결도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규정한 나나 무엇인가를 소유한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그 모습으로는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화는 나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존재 자체로 설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존재 자체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고난의 해결을 위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관심은 그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실체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를 이룰 때 비로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여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존재 자체로 주님 앞에 서서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문제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존재 자체로 서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소유한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존재로 서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성화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